사랑합니다. 교회에서 복리를 했습니다. 홍강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바다는 썰렁입니다. 그러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뭘까요? 또 대답을 못해서 그래서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소에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듣고 싶어하는 여자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저녁에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들어야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봉인을 참석했더니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이라 하는데 뜨거운 바다는 무엇인지 물었어요. 뜨거운 바다는 뭘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주저주저 하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막 애교를 부리면서 나 봐요, 나 보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애교 부리면서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 열받아. 그렇게 얘기했대요. 오늘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온도가 몇 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일 것 같아요? 네? 36.5도? 40도? 100도?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온도가 달라요. 이효령 교수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마지막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는 마이너스 40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이너스 40도. 그가 예수를 믿고 7개월인가 되었을 때, 세례를 받고 7개월이 됐을 때 외손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딸이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딸이 암에 걸려서 많이 고생하다가 또 죽었어요. 딸이 죽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요 근래에 이혜은 교수가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이너스 40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하필 마이너스 40도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이너스 60도도 있고 마이너스 100도도 있는데 왜 하필 마이너스 40도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마이너스 40도가 사람이 얼어 죽지 않으면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도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 온도가 마이너스 40도가 더라고요. 투모로운가는 영화를 보면 이 기후 변화를 위해서 북극의 냉기가 태풍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 냉기가 이렇게 쫙 내려올 때 이 냉기의 온도가 막 마이너스 80도, 막 100도가 되니까 모든 게 순간적으로 다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순간적으로 냉동이 돼가지고 툭 치면 그냥 얼음 부스리듯이 확 부서지는 마이너스 50도, 60도가 되면 사람도 그냥 순식간에 툭 얼어붙어 버립니다. 활동을 못해요. 근데 40도는 사람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40도 상태가 되면 이제 썩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에서 물건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주신 사랑의 온도가 몇 도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마이너스 40도보다 더 싸늘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시키고 죽여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켰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줬어요. 이건 정말 냉정한 사랑, 아주 차가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고통스러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주 처절하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쳐다도 안 보셨어요. 얼마나 자기 아들에게 냉정한 사랑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따뜻한 사랑을 자기 아들에게 주셨다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겠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오게 하셨겠어요? 바로 내려오게 하셨을 거예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너무나 싸늘하고 냉정한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그 차가운 사랑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필은 누구죠? 한석봉이죠. 어릴 때 한석봉이 어머니가 가보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산으로 글 공부를 시켜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뭘 했습니까? 끝장사를 했죠. 한석봉이 글 공부를 많이 하고, 야, 어머니도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외롭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제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볼 때는 아직도 한석봉이 글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리 불을 끄고 너는 그동안에 글 공부를 했고 나는 그동안에 너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떡장사를 했어. 오늘 우리 불을 끄고 나는 떡을 쓸 테니까 너는 글을 써라. 그래서 이제 한석봉은 불을 끈 상태에서 글을 썼고 어머니는 떡을 쓸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석봉의 글씨는 삐뚤빼뚤 완전히 엉망이었고 어머니가 쓴 떡은 아주 간지하게 일정하게 다 불을 끄고 썰어도 썰려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 멀었어. 들어가서 공부하고 와. 그리고 그 밤에 쫓아 보내요. 응? 어머니가 한석봉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 안 한 거예요? 사랑했죠. 그런데 사랑했는데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게 사랑했어요. 그때 엄마가 그래 우리 아들 고생이 얼마나 많았냐, 수고가 얼마나 많았냐, 그래 그냥 됐어, 그 정도 하면 됐어 그냥. 그러면서 따뜻하게 받아줬으면 한석봉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냉정하고 차가운 사랑을 줬기 때문에 한석봉은 다시 산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명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어령 교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냉정하고 차가워야만 그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이너스 40도의 사랑을 그에게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냉정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차갑게 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하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차갑게 대하시는 것도 사랑이고 나를 따뜻하게 대하시는 것도 나를 향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욥이 의롭게 살았어요. 바르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극심한 고난, 인간으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위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때 욥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차갑게 대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냉정하십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았지만 그 고난과 하나님의 그 냉정한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냥 상당히 형식적인 그냥 종교의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도 고난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절대로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서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설사 죽는다 해도 도리어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물건은 보관하는 온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한 몇 도에서 보관하는 게 오래 갈까요? 고구마, 양파 이런 건 한 몇 도에서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실온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바나나 사면 냉장고에 넣으십니까? 열대 과일은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실온에 보관해야 돼요? 실온에 보관해야 돼요. 그래야 수명이 오래 가요. 자, 그런데 생선을 사면 실온에 보관해야 돼요? 냉장고에 보관해야 돼요? 냉장실에 보관해야 돼요? 냉동실에 보관해야 돼요? 냉동실에 보관해야 돼요. 물건에 따라서 그 물건의 생명력, 그 물건의 질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어떤 것은 실온에, 어떤 것은 냉장고에, 냉장실에, 어떤 것은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갑니다. 따뜻한 온도에 보관해야 되는 것은 따뜻한 온도에 보관해야 되고, 차가운 것에 보관해야 될 것은 차가운 것에 보관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냉정한 차가운 사랑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광로 같이 막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이 다가오는 사랑이 각자 달라요. 여러분 배너 영화 아시죠? 배너 영화를 보면 배너는 유대인이고 그 친구 메살라는 로마인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 메살라가 배너를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재산을 다 잃고 자기 엄마와 동생은 쫓겨나고 그래서 문둥병자가 돼요. 배너는 로마의 노예로 잡혀가서 전쟁터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로마의 그 높은 장군의 양아들이 되죠. 그리고 이제 복수를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린 친구였다. 친구이면서도 원수가 된 그 메살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다시 유대로 돌아오죠. 이제 로마의 장군의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왔어요. 메살라보다 어떻게 보면 신분이 더 높은 그런 상태에서 복수를 위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은 사라지고 자기 어머니와 동생은 어디 간지 행방불명이 됐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문둥병이 걸려서 동굴 속에서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그랬을 때 이 베드의 마음속에 이 메살라에 대한 막 분노, 원망, 이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죽여야 돼, 복수심, 이런 것들로 막 들끓었어요. 그러던 피에너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물을 한 바가지 드리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와, 저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도 저렇게 용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와 동생이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기적을 통해서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용광로 같이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던 분노, 원망, 복수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용광로 같은 뜨거운 사랑에서 순식간에 싹 녹아서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원수 메살라를 용서합니다. 새로 나온 베드로는 메살라와 베드로가 같이 친구가 되어서 다시 살아가는 그런 장면까지 나와요. 그의 그 마음의 그 정말 친구에 대해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했으면 덜할 텐데, 어릴 때 같이 살았던 친구가 자기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 때 얼마나 배신감, 얼마나 원한이 더 컸겠어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는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에 그것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용광로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는 용광로같이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차가운 사랑을, 어떤 사람에게는 뜨거운 사랑을,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모든 것에 맞게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각 사람에게 적절한 사랑을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벌써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어렸던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분노로 막 타오르는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차가운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식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상관없는 사람이 되겠지만 사랑을 받아들이면 사랑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사, 이와 같이 사랑하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방법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실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신앙분에게 종종 물어보죠. 자녀가 넷인데 그 중에 한 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이라면 죽이겠냐? 내가 죽고 말지. 넷이라도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면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줘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독생자를. 자식이 10명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식 하나를 내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도록 내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향한.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약에 죄인들에게 그래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요. 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죄인이라고 지옥에 보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사랑이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제가 사랑이 풍부한 판사라고 칩시다. 여기 이제 재판을 하는 거야. 내가 판사요. 나는 사랑이 풍부해요. 근데 우리 정 집사님이 여기 이제 죄를 지어서 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정 집사님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유장모님은 피해자예요. 정 집사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에요. 이쪽으로는 그 가족들이 앉아, 이쪽에는 정 집사님 가족이 앉아 있고 이제. 그래서 내가 재판을 하는데 나는 사람 많은 재판관입니다. 그러므로 정덕도 씨는 무죄. 이렇게 판결에다 쳐보세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와, 사랑 많은 재판관님 감사합니다. 그런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 죽이로 나쁜 너, 무슨 증인 재판관이야? 이렇게 하겠어요? 이 죄인을 사랑 많은 재판관이라고 아무 용서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없이 무조건 내가 사랑 많다고 재판관이라고 무죄 그러면 그 재판관은 사랑 많은 재판관이 아니라 불공정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나쁜 재판관이 경고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죄인들, 온갖 못된 죄를 지은 죄인들을 그래 나 용서해 줄게. 다 천국에 와. 그러면 피해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저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와요? 저 인간이 우리 가족을 몇 명이나 죽이고 우리 가족에 그렇게 고통을 준 저 인간이 지옥불에 떨어야 되는데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해요. 우선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들을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신나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서 희생시켜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완성시킨 곳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는 못해요.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공의를 할 때는 공의를 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공의가 울고 공의를 행하면 사랑이 울고 이거를 연합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루시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다 죄인이란다. 나는 뭐 선하게 사니까 나는 바르게 사니까 죄가 없어. 그 자체도 죄예요. 내가 바르게 산다고 주장하는 자체도 죄예요.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바른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 불과한데 죄인이 나 죄인 아니에요. 나 착해요. 나 바르게 살아요.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죄예요.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심판이요. 멸망이요. 그래서 이 멸망받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사면은 못해줘요. 그래서 한 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후에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분, 오직 유일하신 이 우주, 이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이 모든 세계에서 오직 죄가 없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냉정하게 차갑게 사랑하셔서 죽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요. 나오세요. 찬송가 304장. 1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 높고
주여 우리 면하갑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죽던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공유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늘은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믿으리오니 우리 모두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 믿으리오니 우리 모두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부르셔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모습같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완전한 세계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가 그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 속에서 활동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온전해지고 위대해지고 또 날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온도는 과연 몇 도일까? 제가 한번 보니까 보통 사역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좀 냉정한 것 같더라고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따뜻하게 안정되게 그렇게 생활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매 맞고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병이 있어서 맨날 질병이 그를 괴롭혔어요. 병이라도 없게 해주시든지.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을 좀 더 따뜻하게 대했다거나 더 뜨겁게 대했으면 바울은 100% 뭐가 됐을까요? 이단이 됐을까요? 사이비가 됐을까요?
자기가 주님이 됐을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할까봐, 내가 내 스스로 사람들이 막 바울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 고쳐주니까 제우스 신당에서 그 제사장들이 소를 몰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잡아가지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자칫하면 그럴 때 사람들 우쭐해져가지고 내가 신이야? 그러면서 막 제사 드리는 거 받는 사람도 있어. 이단들은 다 그래요. 근데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서 항상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신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도구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주기철 목사님처럼 못한다 하더라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해야 돼. 이렇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목사님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을 때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신사참배하고 핍박 안 받았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반대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그런 신이 아닌 일본 천황에게 숭배할 수 없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숭배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믿음을 지키고 감옥에 갑니다. 온갖 고초를 당하잖아요. 고춧가루를 퍼먹이고 사람을 공중에 달아놓고 팍 밀어놓고 겨울에서 오면은 몸뚱이로 때려가지고 또 이렇게 팍 하고, 또 밀려오면 또 몸뚱이로 때리고, 나중에는 못에다가 이 판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손판에다가 그 위로 막 걸어가게 하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당이 힘든 그런 심각한 고통스러운 핍박을 당했어요. 결국에는 감옥에서 순교를 하시죠. 그런데 일본 이 순사들이 아주 장벌이 좋잖아요. 야비하잖아요. 야, 주기처럼 이렇게 고문해가지고 핍박해가지고 고통을 줘가 절대로 굴복 못 시켜. 방법은 하나야. 이 고통 가운데서 풀어주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서 부인이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자녀들을 품에 안아보면 아마 그래, 내가 뭐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 그까지 신사참배하면 깜빡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따뜻하고 편하게 살아야죠.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그래서 풀어줬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모님이 누구시냐고.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가서 순교하십시오. 저는 그 사모님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냉정. 어떻게 남편이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받다가 왔는데 밥이라도 한 끼 줘서 보내든지, 따뜻한 집에서 그냥 잠이라도 하룻밤 재워서 보내든지 하시지, 어떻게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가서 죽으라고 얘기할 수 있냐. 너무 냉정해. 난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 그렇게 마이너스 40도와 같은 냉정한 사랑을 하지 않았다면, 목사님 고생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얼마나 수고 많았어요. 자, 따뜻한 밥 드세요. 여기 따뜻한 데 주무세요. 그 다음날 목사님은 신사참배했을 겁니다. 그 고통받으러 다시 가겠어? 그때 목사님이 다시 발길을 돌아갈 때 사모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냉정한 여자,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돌아가서 순교를 당했고, 만약에 그때 사모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목사님을 맞이해 주셨다면 그는 배교자가 됐을 것이고 신앙의 배신자가 되었을 것이고 후손 대대로 모든 신앙인들로부터 비난받는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남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가서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위대한 신앙인, 존경받는 신앙인, 그리고
독립운동가라는 칭호를 받고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정말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주가 인천에서 가장 큰 주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면 따뜻한 사랑을, 또 용광로 같이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면 뜨거운 사랑을, 또 냉장고 같이 차가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면 차가운 마이너스 40도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온도가 나에게 차이가 있는데 나에게 어떤 사랑이 주어지든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위대하게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얼어있는 마음은 따뜻한 사랑으로 녹아질 것이고, 또 막 자기 분수를 모르고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한없이 교만해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냉정해질 것이고 차가워질 것이고, 또 마음이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따뜻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 봄날이 겨울의 그 언 땅을 녹이듯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도록,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죄를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장차 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흠모하는 그런 존재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받아들이고 이 사랑에 감격하고 이 사랑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갑게 우리에게 올 때도 있고 뜨겁게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